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제가 하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이는 시간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쁜 시간이 되고 또 주님 안에서 기대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셨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모일 수 있는 아름다운 수요 기도의 현장 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이 오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온 땅의 주인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밝히시는 새벽별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우리 안에 연약해지는 믿음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뿌릴 듯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수요 기도의 시간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이 경고함이 정말로 주어지길 소망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정말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마음들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정말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의 주님만을 바라보는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이 자리가 하나님을 초대해 주신 한 영혼이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러함으로 오늘의 말씀이 정말로 귀한 말씀이 되고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는 데 귀한 힘이 되는 말씀, 귀한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정말로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며 나아가며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와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과 또 기도의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 가운데 강하신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홍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홍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다하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물든 동사 함께 축복하며 나갈게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이제 8월이 지나고 이제 곧 이번 주가 9월 달이 넘어가더라고요. 올해도 얼마 안 남았고 또 9월 달에 이제 다락방 개강하는데요. 순장님들과 또 순원들 다시 만날 기대를 하면서 다락방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최순현 자매로 적혀있는데요. 네, 잘 준비해 주시고 주보에 잘 보셔가지고 기도 순서를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잠시만 준비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요, 아시나요 지동신을이라는 주제인데요. 조금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단어가 하나 있죠. 지동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던 제 셋째가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이제 다행히 퇴원을 하게 됐는데요. 저 나름대로 정말로 힘든 한 4, 5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두 아이를 혼자 보아야 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도 아니고요. 마음이 무거워서 힘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준비 없이 응급실에 갔었고 급하게 이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 마음도 막 되게 조바심도 많이 나고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하면서 오가는 길에 차 안에서 뭐 김밥도 좀 먹고 빵도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을 그렇게 해결하고 또 금요일날 오전에 또 못 산 집을 또 갖다 주는 길 가운데서 또 그렇게 급하게 밥을 먹다 보니까 체했나 봐요. 너무 아픈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 길부터 막 몸에 열도 나고 막 애들도 챙겨야 되는데 애들은 이제 집에 있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아빠 좀 씻게 하고 이제 누워서 잠이 들었거든요. 금요일 날 오후에 잠이 이렇게 들었다가 순간 제가 깜짝 놀라서 눈을 탁 떴어요. 제 머릿속에 뭔가 차가운 게 확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야 이렇게 봤는데 이준이가 이렇게 거꾸로 귀신이 이렇게 먼저 저러고 있어. 제가 놀래가지고 이준아 뭐야 너. 우리 이준이가 장꾸거든요. 장난꾸러기. 그래서 또 장난치는 줄 알고 화도 막 나오고 막 하는데 이거 화는 또 낼 수 없고 그래가지고 이준아 뭐야 하는데 순간 이준이의 손이 제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제가 봤어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올리는 걸 봤는데 순간 이게 올라온 게 장난친 게 아닌 것 같아. 만져보니까 열 패치 있죠, 열 패치. 이준이가 열 패치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스럽게 이준이 보면서 너무 고마워 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게 생각나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소두에 꺼내는 게 뭐냐면 우리 이준이의 이 모습을 딱 제가 묵상하고 관찰하면서 이준이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준이가 왜 갑자기 나에게 열 패치를 붙였을까? 물론 뭐 사랑의 마음도 있겠지만 이 6살도 채 안 되는 아이가 아빠가 아프다고 해서 열이 난다고 해서 열 패치를 붙여주는 그 모습이 아마도 우리가 알아가야 될 이 믿음의 모습과 참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어요. 어쩌면 이 이준이에게는요 평소에 이렇게 붙여왔던 열 패치 효과를 알았고 이 효능에 믿었기 때문에 아빠에게 붙여주는 행동까지 나아갔던 것 같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고 물으면 그 핵심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단연코 아마 설명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성도의 구원에 대한 여정을 알아가 보고 있어요. 오늘은 그 중심 중에 중심에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 좀 더 정확히 풀어서 설명한다면요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핵심 키가 되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장 6절인데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을 한번 펴셔서 15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곳에서 사용된 믿으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믿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어근의 의미는요, 이 어근의 의미의 핵심에는요 확실성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풀어서 설명드리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좀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함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하면 대표적으로 드는 몇 가지 예가 있거든요. 그중 하나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프랑스에 있던 고개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개사 이름은 샤를 블롱댕이라는 사람이에요. 샤를 블롱댕. 좀 특이하죠? 이 사람이요 위대한 도전을 위해서 뉴욕타임즈에 이런 광고글을 올렸어요.
장대를 들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로질러 외줄타기를 할 예정인데 보고 싶은 분들은 와서 구경해 주세요. 이렇게. 이 사람이 외줄타기를 좀 잘하는 고개사였나 봐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로 내가 걷겠다. 많은 사람들 와서 다 이렇게 강조한 거죠. 정말로 많은 사람이 모였고 불롱댕은 정말 장대 하나만 들고 외줄타기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막 환호를 질렀겠어요.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불롱댕은 도전을 거기서 멈추지 않고 현장에서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제가 외발 자전거를 타고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한번 박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 환호를 지르고 난 믿습니다. 외줄타기를 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환호를 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이 환호와 격려 속에서 불롱댕은 외줄타기를 외발 자전거 하나를 가지고 또 성공을 했다고 해요.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없었던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진짜 너무 놀란 거예요. 우와! 이 불롱댕이 성공에 대한 확신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갑자기 그 열기가 확 식고 되게 침묵이 이어졌다고 해요. 어떻게 물었냐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갈 수 있습니까? 처음에 막 사람들이 와 환호를 막 질렀거든요. 그러다가 그렇다면 제 등에 업히고 싶으신 사람 한 분 나와보세요 했더니 침묵이 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고 열광하는 것과요 믿음으로 인해 행동하면서 반응하는 것과는 정말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핵심을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는다. 하지만 이 믿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적용이요 점점 비틀어지고 점점 달라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좀 더 건강하게 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 온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 예화에서 좀 살펴보았듯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 또한 단순한 지식과 동의를 넘어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동의를 했어요. 막 처음에 보는 외줄타기를 지나는 것을 보면서 환호를 했고 그 지식에 동의도 했어요. 누군가 업으면 통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은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오랜 시간 신학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식, 동의, 신뢰. 지식뿐만 아니라 동의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신뢰까지 보였을 때 완전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줄여서 지동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도님들은 믿음하면 먼저 떠올려야 될 단어가 한 가지가 뭐냐면 지동신입니다. 그냥 믿음하면 그냥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지식에 의해서 내 마음이 동의될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데까지 나간 게 믿음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곧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또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샤를 불롱댕이 위대한 도전을 함에 있어서 내 등이 엎어서 가고 싶은 사람 있으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때 유일한 한 사람이 손을 들었다고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래요. 내가 등에 업혀서 가겠습니다. 지식하고 동의한 것만 멈춘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은 거기서 멈췄지만 신뢰함으로 나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샤를 불롱댕은 그 사람을 등에 업고 외줄타기를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콜코드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샤를 불롱댕의 매니저였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외줄타기를 성공하는 자기의 불롱댕을 보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보던 그 모습을 통해서 신뢰함까지 나아간 거죠. 그리고 진짜 등에 업혀서 외줄타기를 성공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인정받게 되는 믿음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위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약속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지하고 확실한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오늘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것이죠. 유명한 앤서니 후쿠마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개혁주의 구원론이라는 책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며 시작합니다. 그럼 예한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선교사가 책상 앞에 앉아 필사적으로 한 단어를 찾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선교하고 있는 아프리카 부족의 언어로 요한복음을 번역하던 중에 있었는데 그들 말로 믿음을 뜻하는 표현을 알지 못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번역하신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한 단어를 번역한다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 선교사님이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을 때에 그 부족의 한 사람이 선교사의 오두막집에 찾아와 의자에 털썩 앉으며 이 의자에 내 온몸을 맡긴다는 의미를 지닌 말을 탁 내뱉었다고 해요. 이 부족의 사람이 그 순간 선교사는 벌떡 일어나 기뻐 춤을 추며 이렇게 외쳤다. 와, 이제야 떠올랐다. 믿음이란 우리의 온몸을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그 선교사님이 외쳤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변화시킵니다. 불농댕의 매니저가 그랬듯이, 혹은 원주민이 의자를 의지함으로 앉으면서 진짜 행동을 변화시켰듯이, 또 서두에 설명드렸던 저의 이준이가 그랬듯이, 무엇인가 의지함으로 내 온몸을 맡기려고 하면 그 믿음이 작동되면 진짜 행동에까지 나아갑니다. 이 신뢰의 모습까지 내어 비치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볼 때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우리가 선뜻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뜻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내가 진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걸 전적으로 내어 바치고 있나?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믿음을 내가 보았고 그 믿음을 내가 의롭다고 여기겠다라고 한 그 믿음을 인정하는 믿음에까지 내가 지금 내비치고 있나? 내가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 이 물음에 우리가 선뜻 대답할 수 없을 때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땐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다 의지하지 못하는 이 순간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믿음은 정말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순간순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을 보일 때마다 저에게 위로가 되는 한 구절 성경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역사적으로 많은 신학자들도 이 구절을요 되게 해석하기 힘들어하는 난해 구절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조차 다르게 해석하는 구절이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요 딱 짧은 구절이에요.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좁혀지는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수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지금 바울이 강조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저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구절을 보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떠오릅니다. 그것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절이거든요. 한번 잘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표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대뜸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지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자기의 종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큰 복을 약속하셨고 하물며 앞장에 있는 창세기 13장 16절에는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정말로 큰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내용을 더 분명하게 하셨어요. 이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어요. 어느 나이 때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약속을 믿고 달려왔는데 삶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큰 그 가뭄, 그 심리적 가뭄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헤브론 땅에 남는 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아까 말씀드린 13장의 약속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더 약속을 더 분명하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런 기대가 있을 거예요. 내 삶이 진짜 변화되겠다. 내가 나이가 75세가 넘고 80세가 넘고 할아버지지만 나에게 자손이 점점점 많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가겠다 생각하겠죠. 근데 대략 85세까지 되어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부터 1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내 삶은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재산들은 막 넘쳐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본질 그대로 자손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너에게 큰 상급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아브라함이 신뢰할 수 없는 상태까지 나아간 거죠. 하나님 큰 상급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난 믿을 수 없습니다.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희가 지금 자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비꼬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요, 아브라함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는요, 각종 될 수 없는 이유들만 보였어요. 아니, 안 될 수 없는 상황들만 눈에 보였고 해석되어졌습니다. 내 점점 나이가 많아지는 거, 그리고 나에게 자손이 없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상황 속에서 내 이성이 작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뜻인가 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손은 이런 의미인가 보다.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더 확실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그걸 보고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룰 수 있는 과정을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더 분명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믿지 못하는 믿음에서 더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지금 이끌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을 해석할 때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맛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요, 마치 다 자라지 못한 씨앗 상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를 보게 됩니다. 만개한 나무처럼 더 자라서 풍성한 나무로 보이지 않을 때를 보게 돼요.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로마서 1장 17절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점점점 자라나서 풍성한 나무에게까지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않길 소망해요.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해서 저는요, 이 연약한 믿음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정말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믿음으로 보여야만, 연약한 믿음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요, 이 두 가지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진짜고 이 믿음이 가짜라고 지금 제가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앞에 보이신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이전에 보였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씨앗 형태의 믿음이 나무로 자라날 수 있다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믿음이라는 씨앗은요, 씨앗도 똑같은 믿음이고 나무로 자라는 믿음도 똑같은 믿음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DNA 구조로 봤을 때 이 씨앗 안에는 나무로 자랄 수 있는 모든 게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형태만 씨앗일 뿐이지 나무의 이 모습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서 아름다운 믿음으로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이고 그 일이 완성되어 갈 것이고 이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이루는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너무 철학적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믿음입니다. 계속 자라나야 할 믿음이고 자라가야 할 믿음입니다. 부족하고 작고 너무나 연약한 믿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믿음의 본질로 봤을 때 하나님이 똑같이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서 설명하면 우리의 눈으로 연약한 믿음이라고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평가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나약하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나에게 적용한다면 내 지금 모습이 흔들리고 있고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해 보여서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 아닐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 그대로는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언젠간 풍성한 나무로 자라나게 될 그 본질 그대로의 믿음, 똑같은 믿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로마서 1장 17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이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의로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들이에요. 하지만 이 연약한 믿음에서 점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면 언젠가 아브라함이 22장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 바쳤던 믿음으로까지 자라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서두에서 설명드렸던 바로 지동신이라는 것입니다. 지식, 동의, 신뢰. 참된 지식으로부터 그 지식을 동의해야 되고 그 동의에서부터 우리의 행동이 점점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작용이 연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지식의 내용을 그래서 짚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온전한 지식인지 아니면 잘못된 지식인지, 내가 이 지식을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지식을 내가 곡해하고 있는지, 이 지식에 대해서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불농댕의 매니저가 맨날 따라다니다가 외줄타기 하던 불농댕이 실패하는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아마 그 등에 업히지 않았을 거예요. 이 자기가 봤던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었으면 신뢰로까지 나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불농댕의 지식은 100% 매니저의 지식은요, 불농댕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지식을 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로까지 나아간 것이죠. 비틀어진 지식은 반드시 비틀어진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참된 지식은 반드시 참된 행동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요, 아브라함이 보면 자기의 상속자가 엘리에셀이 될 거라고 하는 이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도 자기의 자손들이 없을 때에는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종이 받아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 많은 자손을 준다고 하는 의미가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루실 약속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부부가 아닌 양자를 통해서도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 자손이라고 100%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뒤에 보면 16장에서 보면 이스마엘을 자기의 자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으려고 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손들을 번성시키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아브라함 속에 있는 지식들이 잘못된 적용으로 지금 나아가는 게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손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두 가지 적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엘리에셀이라는 적용, 하나는 자기의 이스마엘이라는 다른 자기의 하갈 종을 통해서 낳은 자손. 이런 관점으로 볼 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참된 믿음으로 자라기까지의 우리의 이 지식이 정말로 제대로 된 지식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죠. 이 지식이 틀린 지식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믿음의 대상은 구원자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라고만 해석하고 그 지식만 전달하지 않아요.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분명히 이 지식 안에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기록한 이 마태복음 1장 21절과 같이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라는 이 예수라는 본인 이름 자체에 구원자라는 게 담겨 있기도 하지만요,
그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 주, 영어로 롯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 마스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주인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이 영어 단어 로드에 대해서 제가 재밌는 하나의 흥미로운 내용을 한번 찾아왔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양 영어 사전이라는 곳에 담겨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로드, 지배자, 군주, 영주, 주인, 귀족이라는 뜻이다. 먹고 사는 문제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을까? 옛날 영국인의 주신 빵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걸 말해주는 증거가 이 로드 안에 담겨 있다. 단어의 변화 과정은 복잡하니 생략하고 결론만 말하면 로드는 빵이 떨어지지 않게끔 빵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지금 들어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로드라는 단어 자체에 내 삶을 지금 주관하는 사람이라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게 지금 느껴지시나요? 중세시대에는요, 빵이 주식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영주권 아래에서 영주 밑에 사는 사람들이 영주에게 로드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당신은 나에게 빵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삶이 당신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면서 주인님이라고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주가 시키는 모든 것을 순종하며 따라야 됐던 게 영주 안에 영주권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주어져야 되는 믿음과 같습니다. 내 안에 주인님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게 하나님께 다 맡겨져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아요. 단순히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믿음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믿음,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이 병행되었을 때, 이 참된 지식이 우리 안에 작동되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새롭게 행동되어집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계속해서 변질되어지고 왜 우리의 모습이 계속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고 있나요? 어쩌면 그 중심 속에는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지식만, 반쪽짜리 지식만 지금 운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지금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참된 지식이 들어왔으면, 동의가 되었으면 신뢰까지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지식을 들고 있으면, 그것을 진짜 동의한다면 우리의 행동은요, 예수님 정말 맞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하나님께, 주님께로 맡기겠습니다 라는 신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의 지식은 늘 반쪽짜리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에서 멈춰 있는 거죠. 하지만 신앙 고백은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이 반쪽짜리 지식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주인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외줄타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불농댕에 등에 얹혀있던 이 매니저의 마음과 같이, 의자에 내 몸을 모두 다 맡겼던 한 원주민의 마음과 같이요,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로 한번 맡겨볼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돈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루가 아니라, 아니면 내가 정말로 진급해야 되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삶이 완성된다는 그 믿음으로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물며 아이들을 바라볼 때 아이들에게 학원에 그 짐을 많이 맡기고 많은 학원을 다녀야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어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예수님을 알 때 아이들의 삶이 정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지식이 있으면 동의되어야 되고 정말로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러기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지식이 혹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아니면 참된 지식이 있다면 내가 지금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닌가? 아니면 동의하고 있다면 내가 아직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거기까지 점검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 아름다운 하늘꿈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연약할지라도 이미 부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으며 또 오늘의 믿음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구원에 이르기에는 부족함 없는 온전한 씨앗이라는 것을 믿으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 내 마음이 너무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 마법 때문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날이 갈수록 아브라함과 같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지식으로부터 참된 신뢰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랄 수 있는 우리 하늘꿈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 이 지식이 온전치 못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꿈꾸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벗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벗을 때 내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근간의 흔들림을 부정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나갑니다. 주님 하오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꿈꾸시는 믿음으로부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룰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안에 주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되어지고 하나님 그 믿음의 씨앗이 점점 자라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자. 그러게 주님의 꿈꾸시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의 발길을 더욱더 밝혀주셔서 하나님 변화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생각하며 나아가다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루도 정말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붙잡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온전한 동의와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갈 수 있는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화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니 우리 안에 믿음을 점검할 때마다 우리 안에 변화의 정도를 점검할 때마다 정말로 주님 더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씨앗들의 새싹이 나고 그 새싹의 줄기가 더욱더 굵어지고 정말로 만미한 그 나무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말에 비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날마다 흔들릴 때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에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이 있기에 기도하는 것이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모습이 지금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이미 주신 그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의 깃대 우리가 기대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또 오늘 아침에 또 사고로 몸을 다친 성도님도 계시고 또 자녀들 중에 귀한 면접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영란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신영실 전도사님 언니시거든요. 우리 신영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정말로 힘든 수술 가운데 있는데 이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혜정 순장님 아침에 오는 길에 사고로 정말로 크게 다칠 뻔했지만 하나님의 지키신 가운데 경미하게 다쳤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모든 신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 백시온 자매가 정말로 대한항공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면접 시간에 떨지 않고 또 준비한 모든 것을 내어 정말로 하나님 꿈꾸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모습과 우리의 교회 자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심상에 누워있는 한 성도 한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로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수 있는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집도하는 집도의 손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 정말로 아름답고 풍성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비록 본질은 똑같지만 정말로 세상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가기까지 어떠한 것보다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작동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크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형성되거나 생성되거나 커질 수 없는 사랑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커져갈 텐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봄으로,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봄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부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 그 믿음이 여전히 연약하고 자라지 못한 씨앗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나 하나님이 꿈꾸시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서 세상이 바라보기에도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양식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믿음을 통하여 정말로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에 살고자 하는 열망들이 세상으로까지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 구호 외치면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하고 행복해서 기도한다. 와!